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즉 고향 나사렛에서 행하신 설교 사역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한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서 읽고 다시 맡은 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실까 저처럼 기대하면서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회당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결론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그대로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나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메시아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로 인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22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대꾸하면서 처음에 그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수님이 단지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적대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더구나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죠. 29절 말씀에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라는 말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산동네라는 뜻이죠. 당시 평지가 아닌 높은 곳에 지은 마을은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오지였던 것입니다. 그 오지에서 오랜 세월 천한 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소위 패배주의와 또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에 빠져서 결국에 예수님의 설교를 하대평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설교는 훗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해서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배척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쌓여온 선입견, 편견 같은 것 때문이었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입견과 편견의 근원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안에도 선입견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교만은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가장 보이지 않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교만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선입견과 편견, 교만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의 원인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 교만으로 눈이 먼 모습, 또 그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개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만난 시돈의 과부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사가 만난 아람의 나아만 장군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아시나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만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고 이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띵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띵언이 뭔가 했더니 이게 띵자가 명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띵언은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명언을 좀 재미있게 부르는 말이에요. 띵언. 그래서 정말 유명한 띵언이 나왔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만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잔소리, 충고 할 것 없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교만을 지적하셨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분노와 적의를 예수님께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질투심을 느끼고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것은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의 죄를 지적하심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맙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나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책망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낭떠러지에 몰려 죽을 위기에 빠진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30절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유유히 사람들 틈으로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든지 간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결혼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취소하고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낭떠러지 위기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역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30절에 가시니라의 말씀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대로 가야 할 길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에 몰리거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가시고 결국에 완수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낭떠러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는 풍랑과 같은 큰 위기에 처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품어주고 화해하는 길, 그 길은 오늘 상한학교 주일을 맞이한 오늘 모든 사관님들의 앞길처럼, 신임 사관님들의 앞길처럼 외롭고도 쓸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읽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문 중 일부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어찌 외롭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동행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평안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각자의 일에 바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신 주님의 고향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외롭다고 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시린 이웃들의 따뜻한 고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혼의 부모님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 즉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향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어려운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이번 설 연휴를 지내면서 저는 사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먹을 거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을 뵀어요. 그때 제가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 저분이 참 어려운 분이신데, 그리고 저분이 참 외로운 분이신데, 힘든 분이신데 저를 찾아와서 뭐를 대접해 주신다니, 먹을 거를 공개해 주시다니, 아, 참으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돕고 의지하고 아껴주고 배려할 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감영문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서 서로 화해하며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맡은 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처럼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이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사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